자, 녹음 준비가 됐죠. 네, 34강입니다. 엘로아 르크레르 감춰진 하나님 나라. 이제 오늘 하고 한 번만 더 하면 끝나겠습니다. 네. 이 책 마지막 장 21장 은밀한 부활 후반부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한편 그 희망은, 그래서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건 앞에 강도 끝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의 제자들이 공생애 중에 행했던 예수의 모든 것을 보고 그 예수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모세가 시도한 해방을 완성할 것이다 여겼다는 거죠. 그 제자들의 희망이, 예수에 대한 희망이 그거라는 겁니다. 모세의 그 사역을 완성하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의 해방이죠. 그게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의 무의미한 죽음에 부딪힌다. 어처구니없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 이전의 만남이 지닌 두 번째 측면이 있다.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에 부딪혀 꺾이고 만다.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것으로 보는 건 좀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실체가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의 십자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 생명의 완전한 드러남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의 극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 점을 지금 계속해서 르크레르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관점이에요. 근데 그 희망이 꺾입니다. 제자들의 기대하고 다르게 역사가 흘러가 버려요. 그들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스승에게 가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충격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로밖에 달리 인식될 수 없었다. 진정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칠흑의 어두운 밤 속에 있었다. 행동에서 힘이 있는 예언자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던 거죠. 방향이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예언자죠. 그러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한 것처럼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여인들이 이른 아침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이 텅 빈 것을 발견했고 그들 동료 몇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그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무덤 빈 것만 갖고 부활을 생각해내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낯선 이가 길을 가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 이전의 경험 속에 분명 힘이 넘치는 예언자였으나 그의 힘은 죽음 앞에서 결국 나약함과 허무로 드러나는 기억 속에 갇혀 있었다. 현실의 어두운 부분이죠. 예수님의 굴종과 고통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앞을 가리는 맹점으로 이를 통해 바라본 모든 것이 어둠이었다. 두 제자는 무의미의 밤속을 걷고 있었다. 그 어떤 사실도 텅 빈 무덤조차 그들을 환히 밝혀줄 수 없었다. 사실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했다. 사실들이 뭘 얘기죠? 어떤 사실도 텅 빈 무덤조차 자기들이 들은 거, 나타난 거, 그건 거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에 빈 거 본 거,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무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가 자기들하고 이렇게 쭉 길을 가면서 말했던 것, 이런 것도 아직은 무의미한 겁니다. 눈이 갑자기 떠지진 않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다. 부활 체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가 드러날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이다. 순환과 죽음의 의미,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힘이거든요. 그 죽음마저 극복하는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그 예수의 역사적 사건이었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의미가 눈에 보여야 부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가려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낯선 이로 남아있다.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오직 그분 죽음의 의미가 드러날 때,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비로소 부활절의 빛이 떠오를 수 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의 고통에 의미를 주는 빛을 통해서 고난과 저주와 절망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 거죠. 이때 비로소 알아보고 그분의 고통 속에서 기쁜 소식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낯선 이가 바로 이 맹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게 뭐 또 맹점이라고 그랬을까? 이 표현이 좀 그러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의 고통 속에 알아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낯선 이가 바로 맹점을 기점으로 하여 그들의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 그 부활 체험을 하지 못한 거, 이게 맹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책에서. 눈이 가려 있는 거, 눈가림, 눈이 가려짐. 눈이 가려서. 그걸 맹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한다. 그들과 함께 길 가는 동안 그들 눈앞에 성경의 여러 장면을 펼쳐 보여준다. 오리게네스의 말처럼 저기 교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리게네스. 그것은 드넓은 성경의 평원이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을 시작으로 그 낯선 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모든 예언자들이 걸어간 길이었다. 이 길은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탈출의 길이다. 제국, 이 세상의 절대 권력, 생사 열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힘,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길이다. 모두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그리스도 또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련과 고통의 일을 따라 걸어야 했다. 갑자기 그리스도까지 여기 포함되어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문장은 빼도 되는데, 하여튼 이 르크레르의 글쓰기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수님이 치욕적이고 저주받은 죽음을 겪었다고 해서 그분이 해방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서둘러 내려서는 안 된다. 이 길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었고 몸소 당신의 영광 속에 들어가셨다. 배척과 저주라는 길을 통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내쳐지고 계약에서 배제되었으며 불경원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분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기쁜 소식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모든 이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었다. 선택받은 민족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온 인류에게 열어준다. 바로 여기에 그분의 영광이 있다. 요 단락은 이 전체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처럼 읽히긴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건 더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분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부활이 그것만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부활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 얘기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한 겁니다. 이건 하지 않아도 충분하긴 한데 그러시다 보면 자기 하고 싶어서 강조하려고 또 한 거겠죠. 그 십자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건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모든 이에게 구원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 저주받은 운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자기 운명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다. 그 이제 부활의 실제적인 내용이다. 그렇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그 낯선 분이 성경을 통하여 당신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신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의 드러남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의 경험이다. 생명 경험이다. 저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부활은 결국 생명의 완성이니까. 이런 말도 좀 관념적으로 들릴 거예요. 생명의 완성이 이게 뭐야? 네, 그런 것들이 관념으로 안 들리고 실질적으로 들려야 네, 기독교 신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깊이로 들어갔다기보다 자기 만족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 종교적 욕구를 조금 보상받는 거죠.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게 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실체 속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야 되죠. 용감하게. 그것은 생명 경험입니다. 온 존재를 사로잡고 마음에까지 와닿는 경험입니다. 나중에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렇죠.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생명 경험인 거죠. 그 생명은 이집트나 로마 같은 제국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운명에서 실현됐다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그러한 생명 경험과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그건 또 따로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연관이 없는 게 아니죠. 일상 속에 생명의 신비, 감춰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부활이고 그게 생명 경험입니다. 이 깊고 새로운 감정과 함께 내면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어떤 분의 현존을 접하면서 의미가 드러난다. 어떤 분의 현존, 그건 예수의 현존이죠.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창조적 생명으로 충만한 경험입니다. 창조적 생명. 창조 사건에까지 이르는 생명 경험인 거죠. 충만한 생명, 경험. 충만한 생명. 충만하기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 체험의 창조적 측면이 있다. 두 제자는 창조적이라는 말은 또 새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제자는 스승의 무의미한 죽음, 그분 죽음에 무의미에 부딪혔다. 그리고 이 무의미는 흩어짐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떠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제자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흩어짐과 고독의 상황을 기점으로 그들은 예수님 죽음의 의미를 밝혀주는 낯선 이와 만나면서 생명의 힘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낯선 이를 만나는 것 중요하죠. 낯설다고 하는 건 또 새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못 보던 것. 이 창조적 경험은 두 제자가 낯선 이의 말에 깊이 감화되어 그에게 함께 묵기를 권하는 초대에서 시작된다. 엠마오라는 마을이 가까이 다다르자 그들은 그 낯선 이에게 함께 밤을 보내자고 권한다. 누가복음 24장 29절. 이미 날도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그래서 그 낯선 이는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간다. 그 순간부터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개개인의 고독에서 나와 부활하신 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들어간다. 물론 이때에는 두 제자뿐이었지만 부활 체험은 언제나 공동체적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 부활 체험이 공동체를 만든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은 함께한다.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에서 이러한 인식과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은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쪼개어 나누어 줄 때 그 절정에 이른다. 일종의 성찬 세리머니죠. 누가복음 24장 31절. 그제야 그들은 눈이 열리어 예수를 알아보았다. 빵을 나누는 단순한 동작으로 불현듯 부활의 빛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켜진다. 예수님이 빵을 쪼갤 때 그분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한 동작으로 제자들이 부활 이전의 예수님, 곧 마지막 만찬 때를 떠올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또 다른 깊이를 지닌 빛이 비치고 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부딪힌 고통과 죽음의 토대 위에 행해진 이 친근한 동작은 길을 가는 동안 낯선 이에게서 성경 풀이를 들은 그들에게 스승이 맞은 죽음의 의미를 환히 밝혀준다. 성찬이요. 성찬의식. 빵이 쪼개지고 나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충만한 의미로 드러난 것이다. 설명을 멋지게 하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나 무기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나? 자유롭게 자신을 내놓은 생명의 행위,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생명의 행위다. 쪼개져서 나뉜 빵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분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생명 공동체의 표징처럼 보였다. 빵. 이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넘쳐나는 부활의 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낯선 이가 그들 눈앞에서 사라진다. 이제 그분은 새로운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성령과 동일하며 더 이상 그분은 우리 앞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오실 분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생명의 영. 진리의 영. 함께 하시는 거죠. 곧바로 그들은 그 성령이 이끌린 듯 서둘러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11사도와 동료들이 모여 있었고 두 제자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었다. 정말 주님은 부활하여 시몬에게 베드로예요.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들도 길에서 일어난 일과 빵이 쪼개질 때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았는지를 들려주었다. 누가가 전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그러했다. 한편 마가는 훨씬 신중하다. 아주 단순하죠. 마가는 소확합니다. 누가는 조금 더 세련됐어요. 문학적인 장치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크레르가 이렇게 재밌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다르죠. 16장 13절에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좀 서로 상황이 반대로 나타나죠. 따라서 부활신앙은 언제나 체험을 전제로 한다. 두 제자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이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 죽음의 의미를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며 그들이 흩어짐과 고독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 의미의 빛 속에서 그들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성령의 힘을 경험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표현들도 있고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서술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쉽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자, 25분 됐네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긴 패러그래프가 하나 남았습니다. 부활 체험의 중심에서 예수님 죽음의 의미가 드러난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의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앞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로 들어 이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이 열린 채 비어 있음을 본 바로 그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든 문을 잠가 두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들 가운데 섰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한다. 이어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다. 이것이 계시의 몸짓이다. 계시, 자기 나타내심, 역사성을 가리키는 거죠. 신이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처 입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살아있는 분은 영광 가운데로 올려가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내려오신 분, 역사 안에 계신 분, 살아있는 분은 역사를 초월하신 분.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두 번째 발현 때에 훨씬 더 두드러진다. 실제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살펴보시오. 그리고 당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 어째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들을 부활의 증거로 계속해서 보여주는가? 믿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곧 물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의 바람에 응답하고자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한참이나 멀리 나간 것이다. 멀리 나갔다기보다도 좀 동떨어졌다? 그 뜻이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당신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을 부활하신 분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 장에서 부활을 십자가 예수 사건하고 연결시켜요. 십자가를 보면 이해해야 부활까지 온다는 겁니다. 당신의 순환과 죽음의 표시인 오상보다 오상. 이게 오상이 어떤 큰 상처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찾아볼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건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나? 자주 쓰나?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낯설어서요. 이 단어가 낯설어서 오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잘못된 생각도 있고 5가지 덕도 있고 가톨릭 용어가 있군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손, 양발, 옆구리에 입은 5군데 상처. 이건 오상이라고 하네요. 5군데 상처.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33강 할 때도 그 오상을 232쪽에 나와 있는 오상을 봐야 되겠네요. 오상
다섯 가지 상처. 다섯 가지 상처. 예수의 손, 양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 네, 됐습니다. 오성보다 당신의 신원을 잘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활은 끔찍한 악몽을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는 보복이 아니다. 십자가는 이거 끔찍해, 이건 잊어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사랑했던 분의 다함없는 사랑을 찬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은 사랑이 언제까지나 살아있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선포한다. 또한 이 세상의 결정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가까이 계심을 선포한다. 요한은 이를 언젠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럼 예수가 정말 실제로 부활한 게 살아난 게 아니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건 아니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주 실질적으로 이 역사에 현실이 되었다, 발현되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확인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한 거죠.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건 매진말이네요.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